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증권을 하신 분들은 증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요, 환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환율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사업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지금 우리 주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고 미래를 다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아직 우리의 믿음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면 더 좋은 일이 펼쳐질 것 같지만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볼 때 얼마 전에 우리나라랑 어떤 나라랑 축구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이긴 거예요.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떨리지가 않아요. 왜? 이미 이긴 걸 아니까. 그런데 모르고 보면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래일을 주님 알리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알아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 장래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장래의 일을 알리실까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멀리서도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시고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중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비가 쫙 내리면 이제 수확을 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렸는데 그것을 이른 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늦은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오늘 왜 눈엔지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이 늦은 비가 한껏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늦은 비는 왜 내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가 시도 하고 응가도 하고 진짜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하는 것 모습조차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찌든 때가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은 모든 죄까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 아시는 주님.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늘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티오피아 여왕이 있었는데 간다게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왕에 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자리에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의 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시고 과거에 일어난 일도 아셨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2장 9절 고린도전서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단가. 자, 좀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세상 일 하다가 나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것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차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통달하신다는 거죠. 즉 성령과 함께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1번 김영근 목사님, 2번 성령 하나님. 정답? 우리는 100% 정답을 다 맞춰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울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미래의 일들이 점장에 가도 알 수 없습니다. 신문에 돼지띠, 토끼띠, 쥐띠 이런 거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계시의 말씀이요 미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진짜 점 보러 가지 마. 여러분 점집 가도 소용이 없어요. 점장이가 숭구리당당 숭당당 뭐 쌀 뿌리고 뭐 하죠. 그 미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과거를 좀 알지 몰라요. 현재 조금 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장난이라도 돼지띠, 토끼띠, 소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솔직히 여기 보는 사람 5명이 와서 앉아있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그런 거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집에 가면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남편입니다. 여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가리키면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교회 오면 성도님들을 저를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 부릅니다. 저는 하나지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세요. 한 분이세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러자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게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삼위일체가 말이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지만 하나가 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일을 펼쳐 보여주신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사관이에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처음이 있고 종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인간도 1980 몇 년도에 태어났으면 이제 쭉 살다가 오늘 2020년 11월을 살고 있고 미래에 언젠가는 죽겠죠. 한 개인도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종말을 향하여 쭉 달려나가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관적으로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약 4,000년 동안에 성부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야,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구약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짧은 3년 반 동안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녀를 만나주시고 죄지은 자를 만나주시고 텍스 컬렉터, 한국말로 얘기하면 세금을 관할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죄지은 자를 만나주시고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3년 반 동안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제 미래의 일을 너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시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내렸던 이른 비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한번 띄워보시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 내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여기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죠. 이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 3년 반 동안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그가 성령님이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성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 안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미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성령과 가까운 사람에게 성령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 인생도 모르는 앞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건데, 그날 남편이 여보 나도 오늘 교회 좀 가야겠어,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 받았나 보다.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챕터가,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를 못 끼칠 것 같아요. 아이고 하필이면 또 복음에 관한 내용도 없는 이 본문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은혜를 못 받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일주일 뒤에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도 교회 갈래. 너무 놀랐고, 아니 당신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낳고 죽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죽을 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해서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같이 살았던 남편도 오늘 은혜 못 받았겠구나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응답 받을까? 여러분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이 주관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우리에게 계신 성령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가 계시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시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성을 통하여 지적으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이 감성 또는 감정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감성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시작.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는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간도 남고 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갖고 생활하기 좀 힘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슈퍼마켓을 차렸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건을 막 사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많은 고객들이,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옷을 벗더니 이렇게 합니다. 여보, 아니 우리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저 앞집에 구멍가게가 문을 닫는데 저기 또 저 집이 힘들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장사가 잘 되니 감사하네요, 이래야 될 텐데,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예를 들면 우산 있던 거를 다 치웁니다. 그래서 손님이 우산 좀 주세요 그러면 우산 여기 안 파니까 저 앞집에 가십시오 라고 물건을 갖다가 오히려 뺀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 여인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분이 바로 크리스찬 작가인데요, 이야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래의 벌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은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면적인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희락,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자비, 양성, 충성합니다, 절제합니다.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게 우리 뜻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은요,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보세요.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도 마음에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믿고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성령님도 그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리지르며 부르짖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멀리 방황할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 가운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력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은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듯이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63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묘사를 한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성령과 멀어진 것 같다, 하나님과 요즘에 가까워진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신앙의 천재인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벌레 같은 자입니다. 정말 그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마땅히 옮겨야 될 것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하며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바보라서?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미래에 대한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 반드시 그 미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저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제가 섬기는 부서도 막 부흥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석사 학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할 것이다,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공부할 것이다, 계속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자가 아니라 목사로 부른 거, 목회자로 부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계속 박사학위를 할 거다. 그때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도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을 봤더니 믿음이 멀어지는,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석사학위로 만족합니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박사할 수 있는 길을,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호주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광고가 뜨게 됐고 정말 뭐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내와 함께 호주에서 6년 정도 박사학위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4년 정도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만 대략 6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물질적으로 우리가 학비와 생활비와 이거를 했는가 계산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금액을 썼는데 신기한 거는요, 진짜 돈 한 푼 가져가지 않았는데 6년 동안 학위를 마치고 살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저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장래의 일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이 임하면, 누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감정을 따라, 감성을 따라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감정을, 마음을, 하트를 터치해 주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를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성을 갖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과 15절. 자,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실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이시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사 이제 장래를 알려줄 텐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응답이 일어나고 앞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의지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내 의지가 요즘 말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이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미래의 일이, 장래의 일이 알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는 것도 많았고 할 줄 아는 언어들도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이쪽 동네로 가서 전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쪽 동네로 갔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네가 갈 곳은 아시아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기 의지력 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의지,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의 뜻, 성령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때는 그 복음의 사업의 방향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내 뜻과 내 주관이 아닌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만나는 곳에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요, 미래의 일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뜻대로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판사가 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향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아들과 딸의 의지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만나게 도와주세요. 접목되게 도와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의지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내 의지력을 성령 하나님의 의지력에 맞추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시는데, 한번 같이 그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워렌 위즈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것이다. 성령님은 인격자시요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거나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후회함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붙여버리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는요 장래일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미래가 두렵고 떨릴까요?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짝 조금 멋있는 표현을 하면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의지, 내 의지, 성령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자기 그 딸과 동료 청년들이 장기자랑을 합니다. 이 다리가 잘려진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우리 딸이 다리를 절룩절룩 거리면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걷느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애가 말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쩔룩쩔룩 걸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운 국희균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1년에 몇 차례 의료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데 옛날에 부모님이 사업하다 홀딱 망하는 바람에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맨날 유흥업소만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님이 이 의사 선생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아브라함에 관한 인물을 설교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내가 너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통하여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여태까지 너를 기다렸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우리 교회 딱 나왔는데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옛날 어렸을 때 예수 열심히 믿다가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굽이 돌다가 이제 나에게 나왔구나. 비슷한 음성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여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목이 답답하고 목소리가 꼬이더니 할렐루야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체험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환자가 오면 그 환자들을 늘 기도시켰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 병원을 개원합니다. 8년 뒤 2013년대는요 더 브리지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는 교회 같은 병원을 꿈꾸면서 일주일에 3차례 4차례를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장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병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과정마다 늘 똑같이 역사하셨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될 것은 성령님의 코드에 우리의 코드를 맞추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것은 원래 원어로 독사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독사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영광이 나타내는 것은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에요. 이게 재밌게도 미래 시제가 쓰여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미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시작!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 말씀. 우리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미래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감성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이 감성은 따뜻한 마음이죠. 즉 성령 열매. 시작! 성령의 열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의지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교제. 오늘도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이 교제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될 것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